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격리되고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유해 주옵소서.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빈곤한 자들과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모든 가정이 건강하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들과 의료진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성도들은 이 시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교회 인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사도교회는 해양 후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포함하여 다음 주 23일에도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 방문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2주 뒤에 예배 일정에 대해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옛날 온 백성이 그토록 바라던 광복, 그 광복절이 찾아온 지 75주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광복인 듯 싶습니다. 남북은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북쪽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들끼리라도 좀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나뉘어서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노라면 대체 이 땅에 언제 평화가 찾아올는지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모두들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모두 다 불평과 불만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요 며칠 사이에는 무언가 하나 더 큰 것을 얹었지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 세상의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갈 듯 합니다만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134명, 용인의 어느 교회에서 105명의 이 누적 환자가 나왔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같은 신자인 제가 이 소식을 들어도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우리 사도교회는 그런 교회랑 달라. 우리는 다른 교단이야. 우리는 신학적인 노선이 달라 하고 자꾸만 피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꼴이라는 게 있다면 그 꼴이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사람의 허물 결코 뒤집어 쓰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뭐라도 우리와 다른 것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찾아내서는 그들이랑 나랑 다르다, 남이다,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다 하고 뭔가 피하려는 그런 본성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거세게 퍼붓는 비난의 시대에는 더더욱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바울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험한 꼴 당할 거라는 것,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 다 뒤집어 쓰게 될 거라는 것, 억울하고 서러운 일 당하게 될 거라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담담히 걸어갔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며 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담담히 걸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이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시내에 어떤 이방인과 바울이 서로 인사했다더라. 그런데 이 일이 전혀 이상하게 와전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다 못해 이제는 그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까지 데리고 갔다더라 하는 정말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는 결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유물 중에 헬라어로 기록된 공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고 엄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바울이 제멋대로 이방인을 데리고 해집고 다녔다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격한 분노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도 바울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입하였던 이 로마의 천부장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그야말로 길바닥에서 개죽음 당할 뻔했습니다. 일방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여론과 모든 권력이 다 바울을 향해 격하게 공격해 댔습니다. 바울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서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자 바울을 향해 비난을 퍼붓던 이 유대인 무리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의 파였고 또 하나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두개의 파였습니다. 이 두 파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바울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와중에 바울이 정말 두 갈래로 찢길 판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으로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재판도 열어주었건만 오히려 더 큰 난리가 나고 말았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천부장이 급히 그 난리통에 있는 바울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영내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정말 뭐라도 붙잡고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애초에 말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들 어떠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서 그 나이가 되어서 왜 어딘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납니까? 뭐하러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다 갔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멀리서 환영하며 믿음 따라 죽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히브리 노예 그냥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고 넘겼어도 그렇다 한들 누가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어째서 천하디천한 이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누누이 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러한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 침략기, 6.25 전쟁 중 이 땅에 가장 비극적이고 고난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일제의 감옥 안에서 순교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양 아들로 삼았던
그러나 6.25 전쟁 중 공산군에 의해서 끝내 순교당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저항합니다. 그분 훌륭한 것 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옳다는 것 알지. 그러나 왜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되지. 왜 꼭 그 길을 자처해야 하나? 정말이지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은근슬쩍 지나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사도행전을 따라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 사도 바울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갔던 바로 그 자리.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묵묵히 걸어갔던 바로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입니다. 남이 받을 손가락질, 온갖 욕설, 비난, 대신 감당하는 삶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서름, 그것을 나의 아픔과 서름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모든 환난을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주간 계속해서 묵상하였던 이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바로 여기,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몹시도 지치고 외로웠던 그날 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도 바로 이 위로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멀리서 꿈속에서 아련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로 바울 곁에 서서 직접 옆에서 곁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너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소명이 있다. 이 소명 다 감당할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사태 가운데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됩니다.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우성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탈출구를 만들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서 과연 얼마나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만 이 어두움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저의 머리로서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지 가늠이 안 됩니다.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분명한 한 가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남의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대신 덮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 짓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정말 고상한 뜻을 품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는 사람입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걸으려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원한 젊은이 시인 윤동주의 시 한 편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1941년 작품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고백하였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읍시다.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모가지를 들이우고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립시다. 우리 사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소명, 이러한 부르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나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참으로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의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의 그 길,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소명 따라서 기꺼이 그리고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요,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요, 이것이 이 땅에 참된 광복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모두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과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의 삶,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서름과 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러한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해,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